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가 비록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같은 마음으로 또한 같은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옆에 있는 이 번호로, 목사님 번호인데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해 주시면은 모든 친구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려놓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고 또한 인간의 한계점이 다다른 고난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축복이 고난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생각과 계획을 누구만이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남의 나라에 팔려가게 되고 또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고 또한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당한 이유, 요셉이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고 거대한 후손을 이루는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플랜과 그 계획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 심정과 마음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진 메시지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70년이라는 시간, 그 때가 차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도 지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자녀도 낳고 더 나아가서 그 성읍 바벨론을 위하여서 또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 편지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왜? 라는 이러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또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로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그릇을 깨뜨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다시 그 상황을 되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상황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요, 편지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상황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살아남는 법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한탄만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이거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삶이고 또한 너희가 이 기간 동안 잘 견뎌내면은 번성하여서 더 많은 백성이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기본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기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바로 잡혀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부르짖고 또한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온 마음으로 너희가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힘들고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초라하다라고 느껴지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고난의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한 그때 기도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늘 주님만이 의지하는 것이,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월 초면 괜찮아지겠지, 둘째 주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계약이 연기가 되고, 또한 심지어는 지금은 6월이면 괜찮아지겠지, 8월이면 괜찮아지겠지. WHO에서는 전 세계의 60에서 70%의 인구가 이 코로나에 감염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언제 회복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분노하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하고 더 깊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법을 기억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서 듣고 또한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마지막 153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 이 땅의 백성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주세요.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가정과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싫어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 더러운 문화들이 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올바른 교육과 좋은 문화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약함과 질병, 상처를 고쳐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염려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